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노래 되시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 봄을 노래하고 꽃을 피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계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활절에 있을 세례와 입교를 앞두고 주님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기쁨과 감사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과 심정으로 주변과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중보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윤민 형제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이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풍성히 열매 맺는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윤민 형제 말씀 전해주기로 했는데 윤민 형제가 우리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PT가 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같이 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장사하는 집이라고 했고요. 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부제를 하나 정했습니다. 사실 좀 더 그 과격한 제목을 하려다가 장사하는 집, 그 강도의 소굴, 이게 그냥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거의 도적대 놈들의 집, 숨어 있는 도적대 놈들을 얘기하시면서 또 분노하시며 모조리 다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부제를 했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좀 읽고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요원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게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가 요즘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 하고 학생들 좀 분명 관심이 있어하는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싫어한다고 하지만 또 마음 안에는 그 기본적인 그 세상 삶이 너무 각박하고 터프하고 힘들기 때문에 취업이다 뭐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 깊이에서는 되게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 되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갈망들이 크고요. 거꾸로 반대급부로 이게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종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하고 뭔가 같으며 특히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나누고 그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 관점에서 기독교가 어떤 게 특징인지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거 저도 이제 그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으시죠? 예, 존재로서 주체로서 이름이 있으신데 그 이름은 그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과 다르게 이제 야훼. 그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처음 얘기해 주시죠.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죠. 불타는 그 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처음 자기를 드러내시죠. 스스로 있는 자. 야훼가 사실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요. 창조주,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이름을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 그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아라는 또 이름을 갖고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훼에서 파생된 스스로 있는 자가 이 땅을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또 호칭을 또 말씀하시죠.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다. 네, 그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들 신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하고 이제 무신론이었다 나누다 보니까 신이 이제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예, 재밌어 하는데 감정이 있으시다. 창세기 때부터 보면 기쁨이 있고 또 슬픔도 있고요. 근데 제가 사실 집중하지 않았던 이제 감정이 분노. 제가 요즘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이게 분노하시고 뭔가 이 분노라는 거 같이 나누겠지만 어떤 애통함, 안타까움 안에서 계속 나오시는 어떤 분노가 있으시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을 갖고 계시죠. 저희가 믿는 신은 신성 안에 이미 관계성을 갖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간의 관계성을 하는데 완전히 하나시죠.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 안에 연합된 관계성을 갖고 있는 신성.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그 권한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본인의 그 판단과 의사결정들을 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고 성령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시고 그것들을 드러내시죠. 그렇게 완전한 하나 되시고 또 창조 사역부터 시작 구원 사역을 함께 하시죠. 이렇게 말씀의 그 본질이 육신일 때 오시고 그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종교에 나타나는 신과는 다르다. 유일신 자체도 다른데 그 안에 예수님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정말 인격적인 어떤 인간하고 어떤 그 인격적 관계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넘어서는 인격적 관계로 오시죠. 그리고 진리와 사랑 안에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게 이제 저희들 차별점인데 저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다가 이제 그 창세기도 갔다가 저희 이제 하시면서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져해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되 가서 이제 창세기도 보고 누가복음 15장도 갔다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 가는데요. 가나안 혼인잔치를까지 지금 나누고 그 다음 짝이 보니까 성전 그 니고데모 나누기 전에 쭉 요한복음 다시 천천히 보다 보니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제가 예수님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분노하시고 특히 실제적인 어떤 과격한 행동들을 막 하셔서 제가 그게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또 보게 돼서 그 부분을 좀 묵상하고 좀 나눌까 합니다. 이제 왜냐면 저희들 하심의 미션과 비전은 사실 하나님의 심정에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심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그 거듭나는 건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의 진실을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들, 거기서 시작되는 용서받은 탕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우리 삶을 세우신 부르신 영역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시대적인 소명, 이 땅 가운데 우리 세대에서 또 우리 시대에서 또 감당해야 될 교회의 또 사명을 교회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러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심정을 굉장히 집중하고 보는 또 공동체여서요. 심정이라는 거는 마음에 품은 생각과 감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감정에 좀 집중을 하고, 특히 그 심정, 감정을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더 깊이 더 들여다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고 공감하며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하신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분노의 감정으로 저도 사실 너무 이런 거 아우 왜 이러셨지? 너무 과격하시다 그냥 별로 깊이 안 들어갔는데 좀 이상하게 지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노하신 예수님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얘기하죠. 야코프 르단이 그리신 건데 이 그림은 사실 되게 이게 잘 그 현장을 잘 못 담은 건데 요즘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정말 극사실주의로 요즘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막 그려내는데 이거는 분노하고 성내시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네 아무튼 잘 표현이 됐나 하이 리얼리티에서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것들을 그려낸 그림이고요. 분노라고 감정하면은 우리들이 이런 표현이죠. 정말 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서 막 액션까지 취하니까 액션으로 넘쳐나는 정도의 그 어떤 마음의 그 애통함과 이 분함이 막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죠. 이제 아내랑 억울하고 아내가 뭔가 막 저를 막 할 때 제가 막 저는 다 수용적인 스타일이라 지금 화내고 막 별로 안 하고 저 사람이 저는 사고형의 수용적이어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도 헤아리려고 하고 그것도 논리적으로 저는 그럴 때마다 막 감정보다 필링보다는 제가 사고가 들어가거든요. 계속 분석하고 이해하고 뭔가 변명하려고 하다가 내 상황이 이렇게 변명이 안 통하죠. 아내가 화나면 그때 막 폭발하면은 저도 이제 하다 너무 억울해서 막 예, 그때 이제 분노하고 막 그런 적이 좀 있는데 예수님도 사실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신 적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신데 성전정화 때 사실은 그 액션들을 취하시죠. 사실 십자가 지실 때도 그 얼마나 그 마음에 막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가만히 그 길을 가신 분이신데 온유하시고 근데 성전정화 사건에 보시면 전혀 예 정말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막 채찍질 가지고 다 엄청난 이 일들을 벌이시는 것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떤 마음이실까, 왜 그러셨을까, 그것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제가 보니까 분노라는 거는 자존감, 세 가지 이슈일 때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을 때,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이 분노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지? 올라오고요.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 원치 않는 사람의 침범했을 때 이때 사람들이 이제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내 것을 누군가가 훔쳐갔을 때 예를 들면 또 세 번째 중요한데 정당성이 훼손됐을 때 마땅히 그래야 함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옳고 그름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대표적인 LH 사건 다들 분노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실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잘 해소하느냐가 굉장히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의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불의에 대하여 일으키는 번민하고 막 호민하고 막 애통해하고 막 원통해 하는 막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미얀마 뭐 사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 시민들이 막 의분이 일어나죠. 예. 부당한 것들 불의를 보면서
그래서 정당한 분노는 적절히 표현돼야 하고 특히 의분은 이게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당연히 표출돼야 하는 감정이고요. 오늘 예수님의 감정은 이 의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갖고 계신 어떤 분함이죠. 의분. 그것들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그냥 분노하시는 거 사실 그 분노가 이렇게 표출된 거죠. 넘쳐 흘러서 표출되시고 제가 오늘 이제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인파에서 가장 사람들이 붐비고 가장 오픈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곳에서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러실까? 왜 이러셨을까? 저희들이 심정으로 들어가 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의 시기를 좀 봤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니까 이제 지금 저는 요한복음을 이제 우선 주제 말씀으로 가져왔는데요. 시기가 다르게 등장하더라고요. 사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사역 초기에 발생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 초기에 예수님 공생에 처음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을 이제 요한 사도가 넣으셨죠. 다른데 복음서에 없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을 처음 모으시고 처음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 공관복음은 사역 말기에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역 말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생애 7번째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거든요. 마지막 가신 거죠. 종려주일 나귀 환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미 사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대해온 선지자 또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오시죠. 그것부터 사실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깨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근데 너무 신나서 막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대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대합니다. 근데 그 환대 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시죠. 엄청나게 우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 초기랑 사역 말기에 두 번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약간 이제 이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동안에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한 번이냐 아니면 두 번이냐 사역 초기랑 말기. 두 번이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좀 차이가 난다. 요한복음에는 소와 양과 채찍 등 그 공관복음이 없는 내용들이 실려 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공관복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특히 이제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한 번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역 초기에 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고 왜냐하면 드러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오픈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 또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유대인 그 제사장들이 잡아서 죽여야 된다. 저 이단이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에 근데 이렇게 멘트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다른 사건으로 다시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속을 이런 언급은 없고 내 아버지 집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역 초기에 드러난 것일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성전 무너뜨림과 다시 일으킴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공관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두 번 이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냐. 이 관점으로 보자면은 사실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행하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하신 사건 이게 무지무지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들이 아시고요. 한번 주장하신 분들은 이 사도연이 이제 편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짜 그것들을 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각색에서 앞에다 배치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결국은 가나안 혼인잔치, 니고데모의 대화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이게 어떤 큰 어떤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란 포맷을 따와서 시작을 열었고 사실 이 자체가 보면은 이 배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정리해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은 본질적으로 사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연합됨. 그게 이제 에덴이죠. 기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 그 연합함,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서로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교류하면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완전한 그 기쁨의 잔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그게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인데 그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천국의 회복이죠. 관계, 성전 것들이 이제 깨끗해지고 마음이 이제 회개를 위해서 그것들이 돌이켜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본류, 그 상류, 그러니까 상류 그 본류를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스 대화가 나오죠. 결국 이 천국 회복의 열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이겠죠. 광야뱀 사건.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 사도가 이것들을 이렇게 창조하러 오셨고 이 땅을 회복하러 오신 창조주고 구원자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성전 정화성이 무지무지 중요했구나 하고 이 앞에다 배치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주장을 또 저희들이 따르면 요한이 진짜 복음서 앞에 배치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시나 이거 성전 정화 사건은 무지무지 이제 중요한 사건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제가 깊이 안 들어봤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좀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 예, 그리고 직접 어떤 액션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제가 공간복음 공통적인 것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 이해를 다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컨텍스트를 해서 때와 장소는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그냥 템플이 아니라요. 헬라어로 이제 히에론이라고 부르는데 성전 구내입니다. 그 안에 템플, 프렌시트, 코트 뭐 이렇게 해서 성전의 그 아닙니다. 뜰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전의 그 뜰이고요. 어떤 특정 영역입니다.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때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좀 먼저 때와 장소가 이렇게 되고요. 때부터 좀 들어가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7절. 나중에 이제 777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죠. 초막절 중에 하나인 6월절이고요. 6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 또 구원, 죽음이 넘어간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들의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됐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의미의 기념일이죠. 그래서 하가다라고 불리는 율법에 따라서 결정된 예식에 따라서 엄격히 시행합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그래서 시기는 니산월이라고 써요. 유대력은 1월이고요. 우리 그레고리 달력 원론 3월, 4월쯤이어서요. 사실 이제 3월달, 지금이 3월이죠. 3월 한 초중반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력 니산월에 10일부터 식사 때 먹을 어린 양을 정성껏 고릅니다. 그리고 한 4일 정도 놔두고요. 세들이라 불리는 6월절 만찬. 실제 이제 그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그 양식들을 먹고 밤에 나서죠.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 만찬을 니산월 14일 밤에 먹습니다. 그래서 4일간 양을 놔두면 그 어린애 그러니까 이게 학습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준비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흠없는 수컷으로 준비되는데 그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또 순약, 수염소, 비둘기도 허용됩니다. 돈이 없는 분들이. 이 가격들을 좀 따져보면 부자는 한 100데나리온 정도로 사서 올려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번제물, 또 속죄제로 바치는데요. 약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1데나리온인데 일일 최저임금으로 일일 최저임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점으로 최저임금이 그 일일 기준 8시간 근무로 해서 한 69,760원 되더라고요. 그걸 환산해 보니까 약 한 700만 원 소를 바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랑 좀 비슷하죠. 지금 소가 한 700만 원 하더라고요. 부자는 소 100단위로는 해서 올려드렸고요. 역사 기록서를 보니까 중산층 염소 양 중산층 한 8데나리온 한 55만 원 정도 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6월절에 또 특히. 예. 새끼들은 한 4데나리온 돈이 없으면 새끼로 해서 한 28만 원. 가난한 분들은 이제 이것도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로 또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약 7만 원 정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 희생양 수를 황제에게 보고했는데요. 로마 시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 100, 1000만, 10만, 25만 6,500마리를 유대 6월절에 성전에서 올려드렸대요.
이게 소비됐대요. 예루살렘에서 소비된 양이 그러니까 이 희생양 수가 25만 6,500마리. 양 한 마리를 한 10인분이 먹어 이거 번제 올리고 나서 또 다 나눠서 먹거든요. 양 한 마리 10인분 기준하면 약 한 25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모인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이스라엘 인구가 한 500만 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거주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한 250만 명이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 외에 타국에 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250만 명 정도 돼서 한 50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정도의 거의 많은 숫자들이 모인 거죠. 바깥에 있고. 그래서 유월절 축제 기간 중에 매일 숫소 2마리, 수장 1마리, 새끼양 7마리를 기본으로 이제 수점수 1마리 속죄제로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의 그 기록서에 보니까 240데나리온이고요. 하루에 한 1,700만 원 이상 어치를 계속 태워서 번제와 속죄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6월절을 하나의 그 추석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장 큰 절기가 추석이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 초에 신년 때 추석처럼 막 구정 면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구정 면적 기념하면서 성전에서 엄청난 양들을 올려드리면서 또 가정마다 그리고 이때는 예루살렘에 다 모였죠. 그래서 가정마다 또 올려드릴 양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것들을 바치고요. 예. 가정의 아들, 보통 막내 한 명이 지명을 받아서 어른들에게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실 신앙 교육인데요.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됩니까? 하면은 교육을 시킵니다. 이때 해방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스피릿이 지금 현재 시점에도 계속 작동하죠. 로마 지배에서 해방돼야 함을 기도원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내면서 모인 사람들이 내년은 또 집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못 간 사람들은 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내년은 또 갔던 사람들은 역시나 내년은 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기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지금은 왜 로마 지배냐?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 갖고 있고요. 유대인 여성분들도 사실은 메시아에 대해서 본인이 메시아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죠. 마리아도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고요. 이는 곧 6월절이 이집트에서 해방이라는 과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품은 성격을 내고 이 6월절이 굉장히 큰 축제고요. 무지무지 중요하고요.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이 전수되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 완전 구원자에 대한 그것들이 전수되는 매우 중요한 축제고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모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0만 명이 있으니까요. 네. 자,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 성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성전, 헤롯 성전을 이거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쪽이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미로처럼 돼 있어서 접근이 함부로 여기 대로가 있어서 쭉 해서 사람들이 쉽게 못 가게 이렇게 다 벽들을 다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의 그 중심에는 잘못 들어가면 죽고 이랬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구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여인의 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이쪽은 제사장의 뜰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정갈하고 빛이 가득한 광장에 위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왜냐면 유대인들은 다 이곳에 마음만 다니엘도 포로로 가서도 이 지성소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무릎 기도를 합니다. 했죠. 그래서 바깥 이방인의 뜰은 월경 중인 여성을 제외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쪽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방인의 뜰은 월경 중인 여성을 제외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공간입니다. 평소 사람들이 이곳에서 토론도 하고 환전과 번제 속죄 제물을 매매도 진행했고요. 예수님도 또 초대교도의 사도들도 이곳에서 설교들을 했습니다. 성전은 성소로 이루는 대로가 없이 미로처럼 구성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의 수준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함부로 못 들어가게 잘못 우연히 들어가고 이렇게 못하게 다 막아놨죠. 그래서 다 구별해서 대제사장 지성소, 제사장은 제사장의 뜰, 유대인 남자 세 번째 뜰, 여자는 네 번째 뜰, 그리고 이방인은 첫 번째 뜰로 구분 출입 범위를 허용했습니다. 이 역사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중요한 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개방된 공간이고요. 누구나 다 이 안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 들고 누구나 다 여기서 들어올 수 있고 그냥 오픈된 광장이에요. 네, 광장에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안이 아니라
유월절 수많은 인파가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제가 다 정리했는데 다 자죠.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사람들 앉아 있는 거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서 막 쫓으면서 이랴 이랴하면서 다 쫓아버리세요. 돈 바꾸는 사람들 돈 다 쏟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가서 그냥 다 쏟아버리시고요. 다 상을 엎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요즘 같은 촬영해서 올리면 난동 부린 것처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러면서 이거 여기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야 막 웅성웅성 엄청난 인파들이 막 소란이 벌어지니까 뭐야 하는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외치시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멘트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쫓아내는 건 다 똑같죠. 매매하는 자 쫓아내고요. 돈 바꾸는 자, 또 비둘기 파는 자 다 둘러 엎으시고요.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 더 깊은 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의 뜰에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허락하지 않으세요. 못 들어오게 해서 이방인의 뜰에 물건들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죠. 내 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여기 왜 너 뭐야 했더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이사야 말씀인가 거기 나오는 거죠. 다른 말씀 구절에. 그래서 구약에 나왔던 말씀을 인용하셔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더 강한 표현을 하십니다. 장사하는 집이라고 안 하시고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도둑제들이 움크리고 있는 악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도적제들이 움크리고 강도의 소굴 하면 이 유대인들 옛날 나그네들 강도 만난 것들 보면은 도적대들이 그 굴 같은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다 약탈해 가죠. 예. 한밤중에 총기 들고 위협받는 뭐 그런 겁니다. 으슥한 곳에서. 이 이방인의 뜰 개방된 곳이 그런 곳, 따뜻하고 뭐 하나님께 임하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그 매매하는 데 똑같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이다. 그래서 공간 복음은 다 강도의 소굴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집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 보면은 성전 뜰의 번제 속죄 제물을 하는 판매상과 환전상들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성전 리더 그룹들이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 볼게요. 그다음에 중요한 표현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How dare you turn my father? 이게 굉장히 외치면서 비통이 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외침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They will turn 이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바꿔버렸다. 제가 이제 마켓 장사하는 제가 이제 경영을 비즈니스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마켓 자체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에서 어떤 악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켓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시장으로 바꿔버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바뀌게 변질시켜 버렸어. Their 하면서 턴했다. 그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you have made it.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뭔가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너희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랬던 것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뜻을 갖고 목적을 갖고 다 만들어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더 깊이 들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성전이 이곳이요. 여기 조직들이요. 매년 제국 전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남성들에게 성전세를 걷어들였습니다.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 성전 유지 위해서 1년마다 반세계 이 데나리온인데 약 14만 원이에요. 이거를 성전세로 뭐 자동차세처럼 뭐 건강보험처럼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어디에? 이 성전에요. 지사장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거주 한 250만 명, 해외 250만 명 최소 인원으로 해서 이스라엘 거주 남성 30%만 제가 최소로 잡아도 연간 한 1천억 원씩이 들어옵니다. 그 이상 들어왔겠죠. 1,000억 원 이상이 성전에서 걷어들여요. 이거 성전이 갖고 있는 돈입니다. 나라에 대해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이것들을 거둡니다. 그리고 로마 화폐가 아니라 두로에서 주초된 세겔이죠. 무게 단위가 은전이고요. 은으로 됐고요. 성전세를 납부했어요. 이 두로에서 주초된 그 화폐를 썼습니다. 성전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성전 제사장들이. 앞면은 헤라클레스가 있고요. 뒷면은 두로는 신성하다라고 글귀가 있고요. 독수리 문양이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주조된 그 통용된 화폐이기 때문에.
근데 성전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면은 이 정리돼 있습니다. 모세에게서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고 무릇 개수 중에 든 사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이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세요. 20살 이상 되면은.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이 삶의 근원되시다 하면서 성전세를 주님께 이제 올려드리고 반세겔 딱 근데 반세겔만 내라. 딱 정해주세요. 네, 반세겔 14만 원 내되 부자라고 더 내지 말라. 부자 더 내지 못하게 해요. 가난한 자도 덜 내지 말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현금 구단 딱 정해주세요. 그래서 딱 이거는 하나님께 너희들의 생명과 이 삶의 것들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내고요. 예수님도 성전세 예수님인데 재미난 게 성전세 사람들이 왜 성전세 안 내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왕자가 왕에게 아들이 그 왕인데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냐 자기 아버지께 그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본인 아버지 아니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께 세금을 그 비유를 하시는데 그 베드로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다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거 내자 하면서 그 베드로한테 그 아주 물고기 잡아서 빼내가지고 그걸로 한 세겔 내 너 거랑 내 거 그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한테. 성전세를 걷어들입니다. 한 1,000억 원 이상.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그리고 11조를 또 걷어들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이나 10분의 1을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면서 10분의 1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건 또 다른 목적이 또 있었죠. 레위 지파 제사장 생활비. 이게 지파들과 이 성직자들의 생활비를 하는 목적으로 이것들을 합니다. 유대교 국가의 성경에 근거한 사실 어떤 메가 철치로 발전을 하죠. 성전들이. 이건 이스라엘 국가를 이렇게 세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부유한 조직이 되었다. 근데 이제 부유해진 거는 다른 이유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찾아오는 그러니까 수익원들을 좀 보는 건데요. 순례자들에게 희생제물을 판매하고 또 물건들을 판매하고요. 또 성전세 납부 위한 두루 세겔 환전상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6월절 축제 절기 지키러 찾아올 때 희생제물을 판매하고 그들이 필요해 보이는 물건들을 팔고 하나님께 드릴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하는 게 꼭 필요해 보이는 마켓으로 보이죠. 심지어 이게 신명기에 써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멀리서 번제물을 갖고 오는데 흠없는 것들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게 번거롭거나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 살피십니다. 그래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우면은 가져갈 수 없으면은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택하신 곳에서 돈으로 사서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명하세요. 예. 그래서 시작은 말씀 따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 그 케어하면서 이것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6월절마다 열리는 엄청난 마켓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좀 이상해지죠. 뭐가 이상해지냐? 이방의 뜰에서는 이걸 팔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점점 치열해지겠죠. 이거 엄청난 이권이 달리는 수익 사업입니다. 부동산처럼요. 명당짜리 있죠? 인파들이 휴가 때 저희들 가면은 막 계곡이다 뭐다 막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치열해진 경쟁, 조금씩 더 명당이 성전 이방인의 뜰로 선을 넘어서 이제 들어오고 싶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좀 더 거기서 이제 막 팔려고요. 성전 뜰로 선을 넘어 들어오고 싶어하는 장사꾼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죠. 이방인의 뜰 관리하는 제사장들이요. 그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오겠죠.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주려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방인의 뜰은 오픈된 곳이니까. 성전 안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러면서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요. 신앙 합리화까지 가는 거죠. 결탁하고 변질되어가는 리더 그룹들. 이게 한 번만 더 들어갈게요. 자, 6월절 명절에 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희생제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합니다. 미시나라는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비둘기 한 쌍이 원래 1단은 7만 원이었잖아요. 25데나리온까지 폭등합니다. 한 마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수요 공급 대비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수요 대비 25데나리온까지 폭등합니다. 170만 원까지 폭등합니다. 250% 상승한 겁니다. 이 부동산 폭등한 한 3%, 300% 넘게 두세 배 올랐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완전히 분노가 쌓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당시에도. 명절 지내려고 제국의 변방에서 며칠 걸려 달려온 이들은
비싼 값을 치더라도 순례를 헛되게 만들지 않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예,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 비싸. 얘는 왜 이렇게 비싸? 휴가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마음 편하게 쉬러 왔는데, 왜 이렇게 비싸? 하지만, 됐다, 편하게 하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마켓인 거죠. 그리고 개인이 더 중요한 건 개인이 가져온 이게 판결하거든요. 이게 올려드릴 때 흠결이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율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개인이 가져온 번제 속죄물이 흠결이 있다 하면은 새로 구매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멀리서 가져왔는데 그것들 다 컷해버리는 거죠. 그런 권한, 그런 목적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흠결 있습니다. 안 됩니다. 리젝하면 결국 저 앞에 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급하니까.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 뜰에서 오는 게 제일 비싼 게 팔렸겠죠. 막 급한 사람들.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이득을 받는가? 성전 경제는 시장 경제와 다릅니다. 장사에 대해서 하는 부에 대해서 장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양쪽 관점을 다 있습니다. 부가 중요하고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이 시장에 또 투자하고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부를 또 욕심 이 두 가지가 다 관점이 있는데요. 부를 쫓지 말아서 시장 경제는 사실 다른 게 시장 경제는 불공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화가 됩니다. 공정한 경쟁 체계 그리고 도태되죠. 문제가 있는 데들은 자정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벌어진 이 경제 같은 이런 것들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리더 그룹들의 독점적 가치에 의존하기 때문에요. 이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죠, 잘.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전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힘드니까 로마의 식민지고 그때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힘들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그의 종교적 애착을 담보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성전 뜰 명당을 차지한 희생제물과 물건 잡화사들, 음료나 팔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추한 공동체 살면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거 해결하게 또 주님 만나러 오는데 그 안에서 신앙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것들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환정사들 그래서 성전에 그 판매자들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신 것들 보면요 판매상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전상들도요 세겔의 앞면에 헤라클레스 신성한 두로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희한한 건데 로마 화폐를 안 쓰고 이제 이걸 썼거든요. 로마 화폐는 싫어해요. 형상이 그 황제들이 새겨졌기 때문에 형상들도 율법과 식민제국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 화폐 싫어해요. 근데 유대인 화폐 쓰지 헤라클레스 상 뒷면에 새겨진 신성한 두로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한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가장 신성한 두로라고 써 있는데 이걸 썼어요. 이거를 성전세의 화폐로 정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은이 많이 함량이 커요. 이 동전에 그래서 이게 되게 가치가 큰 화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성전세로 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이권들을 토대로 성전이 돈이 많았고요. 돈이 많아서 뭐 하겠어요? 부유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 당시에 은행이란 게 마땅치 않았는데 은행 역할을 하면서 고리대금 같은 것들을 한 거예요. 유동자산 창고로. 자산 맡기면 빌려주고 담보로. 성전이 예배 장소일 뿐이 아니라 유대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고요. 성전은 여리고 근처에 농장도 서 있고요. 부자입니다. 땅을 소유했죠. 다 이유들이 목적이 있겠죠. 선한 뜻으로 초기에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시작은 순수하게 그래서 오늘 다룰 것들이 제가 이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해서 오늘 좀 우선 들여다보면서 우선 그 분노의 원인을 좀 들여다보는 걸 하려고 하는데요. 시작은 순수하게 말씀과 기도로 작게 시작된 교회라도 규모가 커지고 권한이 커지게 됐고 이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커지는 겁니다. 지성소랑 성전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이 커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지니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알아요. 그 안에서 보는 아직 신경도 안 쓰죠. 자꾸 그러면은. 근데 규모가 커지고 권한이 커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키입니다. 예수님 안에 끊임없이 이방인의 뜰을 정화하고 뒤집어 엎지 않으면 즉 성전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며 뒤집어 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뒤집어 경고 책맹 이게 항상 이러셨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그 7개 교회들 하면서 책망과 당부 좀 낯선 감정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화내시면서 책망하시고 너가 이렇다. 물론 그런 다음에 또 당부하시죠. 내가 왜 그러세요? 안타까우시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막 너희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막 책망들을 하시죠. 교회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너 사랑해야 하는 일인데 이제 책망과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봐야겠구나. 이 감정들의 예수님의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결국에 어떻게 왜 그러세요? 세상에 밟히게 되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 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 왜 그러세요? 세상에 밟히게 돼. 예수님이 여기 가서 하신 것들도 사실 그 성전에 가셔서 70년 후에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 보시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애통하면서 막 우세요. 그러면서 막 얘기들을 하시죠. 이 상태로 가면은 7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보신 거죠. 그래서 애통해 하면서 막 우세요. 그러고 나서 이 뜰을 가서 막 뒤집어 엎으세요. 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고 싶어서. 말로 하면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이게 심각하게 꼬였으니까. 결국 세상에 밟히니까. 그래서 혼내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마지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고. 촛불 하나 꺼지기 전에. 노아의 촛불이 그 구원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세상에 밟힐까 봐. 네. 그래서 잠깐 이거를 짧게 하나 보고 거의 끝나갑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현대.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평가는 조금씩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고 한경직 목사는 한국 개신교계의 큰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1973년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한 뒤에 남한산성 계곡에 터를 잡고 은신했습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교회와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목사인 아들과 사위에게도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어느 날 교계 목사들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가 살고 있는 18평 단층집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목사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직 목사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는데 이윽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수를 잘 믿으라니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이나 드물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반성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2021년 청빙 가능.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경론 끝에 대형교회의 기묘한 부자 세습은 사실상 이렇게 허용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승계했더라. 특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른바 성경적인 주장이 난무했던 예수의 성전. 세상법에 앞선다는 교회법이 세습의 길을 열어주었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강력한 단서 조항까지 달아놨습니다. 누군가의 우려처럼 한국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반전된 현실입니다. 법은 지키되 교회는 살리겠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이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아니 배우지 않았어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 품은 의미는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개신교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은 부자 세습의 길이 열린 대형교회에 절망하는 촛불이 켜진 날입니다. 한경직 목사가 남긴 유명한 그 말로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대 이방인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사실 이제 이방인들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 저희들끼리 그거 말고요. 그래서 사실 네, 그래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분노하시는 예수님은 사실은 애통이 하시는 예수님이고요. 결국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며 대성통곡하시고 분노가 아닌 찢어지는 마음으로 70년 후에 것들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사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은 리더 그룹들은 참여하고 문제가 사라졌는가? 또 예수님의 분노와 행동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고 실제 변화가 일어나긴 했는가? 변화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변화는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안으면서 다음번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한번 말씀 나눌 때 좀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윤민 형제 말씀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 헌신 찬양하고 그 윤민 형제 기도함으로 예배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유민 형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마음과 뜻들 또 감정들에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실 되게 주님의 애통함과 그 분노의 마음, 특별히 이방인들 봤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보신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셨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전을 저희들 안에 또 이 세상 가운데 회복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고민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하심 분들 축복하시고 저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온전케 하시고 이방인의 뜰 가운데 온전히 서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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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원신 기도문 같이 외우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1, 2분 브레이크한 후에 우리